심판에 대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 50장부터 마지막 장인 52장까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심판에 대한 예언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또 그 예언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는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또 결국 유다의 백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행하시려고 하는 심판이 멸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갱신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때때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고난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 피하고 싶다라고 말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애초부터 버리셨을 것 같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오도록 예레미야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끝없이 말씀하신 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너희가 고난이 허락되지만 그 고난은 결국 뭡니까? 너희를 영적으로 살게 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비록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또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상황이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시간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버릴 시간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간이 가장 고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이야기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이 유다에게는 오히려 전체적인 그 큰 역사로 봤을 때는 양약이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요, 바벨론 통한 그런 이 어려움에서 한 전쟁의 상황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을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단순하게 바벨론이 어떤 로봇처럼 이용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신다면 그저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결국 자기가 힘이 강하면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이 약한 다른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또 괴롭히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뺏고 그런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결국 당신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세상은 인간의 욕망대로 흘러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사람이 강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당시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는요, 어떤 누구도 칠 수 없는 가장 강한, 가장 무서운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강대국만 바라보면서 다른 약속자들은 두렵고 떨어서 어떠한 소망도 품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던 그러한 정황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공격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그토록 강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 바벨론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바벨론도 결국
그보다 강한 나라에 황폐해지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뭡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신이 강하다고 해도 거기에는 시한이 있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준다 그래도 그 사람이 주는 그 고통도 한계가 있는 거고 시한이 있는 거고, 또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강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주는 시간 동안만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그 인간들에게 보호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잠시 이 바벨론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애굽의 편을 들었지만 애굽도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그렇게 강한 나라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70년이 지나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세상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잠시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강함이 영원하지는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내가 신앙의 덕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당장 살아가는 이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받을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 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히려 영적 휴가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잠시 하나님 떠나 있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거나 또 부하거나 또 고통스럽거나 또 행복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또 행복과 능력의 비결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통치자이신데 다른 어떤 세상의 것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했어요. 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다른 목자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결국 산에서 길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산에서 언덕을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상을 자기의 목자로 삼는 자들은 이토록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고통스럽게 따라만 다니지 쉴 곳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쉴 곳은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의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말하면서 그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함을 따라서 너희들이 정말로 인생의 소망을 찾으려면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소망이 있는 삶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어려우면 언제나 이 삶이 풀릴까? 언제나 나아질까? 그런 또 다른 세상의 소망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소망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살아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임을 아버지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능력 있는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